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48절까지 한 번 더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로 48절을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아멘. 주인과 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라는 단어가 8번, 종이라는 단어가 8번이 나옵니다. 실제 말씀의 메시지는 청지기 역할을 잘하라 이런 내용이지만 청지기 역할을 잘하려면 주님의 이 주대심, 로드십이 바로 돼야 청지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오늘도 다시 주님의 이 주대심 그리고 나는 그의 종됨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 관계 설정이 바로 돼야 그 다음 전할 말씀인 청지기 역할이 잘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주님의 이 주대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봄이 필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는데 공생애 기간에 주님의 관심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이 뭐였을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는데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 자기 백성을 로마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줘야지 그게 주님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가난했던지 밀밭을 지나면 밀이삭을 비벼 먹을 정도로 가난했지만 주님의 관심은 그들의 경제 문제를 회복시키는 데 관심을 그게 주님의 주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첫 일성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회개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란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의 자리로 바꾸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온 관심은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는 그의 종된 자세로 내려앉아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인이 바뀌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는 오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관심은 우리 중심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 온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바꿈이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이 그의 주가 되어서 주님에게 다스림 받는 인격으로 만드는, 이것이 주님의 온 관심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상황을 바꾸거나 환경을 바꾸거나 몸의 치료가 일어나거나 이런 게 일순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내 중심인가 그리스도 중심인가 먼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로드십, 주님의 주대심, 이게 주님의 최고의 관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메고 주님에게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주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설교하시는 그 앞으로 침상을 달아 내리시는 거죠. 뭐 주님이 딱 보면 아는 거죠. 아, 병을 고쳐달라는 뜻이구나. 근데 주님은 그들의 요청은 병을 고쳐달라는 거지만 주님의 첫일성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육의 문제를 먼저 터치하기보다 영혼의 문제를 먼저 만지시는 주님이시잖아요. 먼저 주님의 우선순위는 너 중심이 바로 나를 영접하고 너 중심이 죄 사함 받고 먼저 새롭게 회복되고 그것이 될 때 나머지 또 육의 문제, 다른 문제도 회복시켜 가시기를 원하는 게 이 주님의 일하심의 원리라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이 구역 식구를 돌아보고 교회 학교 교사로서 사람들을 돌아보고 할 때 여러분도 이 주님의 사람을 돌아보는 우선순위가 뭔가에 따라서 사람을 대해가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요한 3서 2절에도 너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첫째 관심이 먼저 그 중심, 영혼이 바로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게 주님의 1순위의 관심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주님은 우리 주님이 우리 전 삶에 있어서 이 로드십, 주님의 주대심, 이게 되는 게 제일 일의 관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매 순간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질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라고 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매 순간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 삶이 늘 되어져야 이제 주님이 나의 주가 되는데,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내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죽는 내 자아의 죽음이 선행될 때 주님이 나의 주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 마음껏 살아주시고 마음껏 나를 통해 역사하시려면 자아가 죽어야 주님이 나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는 거죠. 이게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는 주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가 자기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 주인의 자리를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리에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이제 주님이 주인 될 때 주님은 그를 통해 일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 삶에 열매가 있는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이렇다 해도 그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열매가 있는가? 그래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죠? 그게 요한복음 12장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느냐 안 맺느냐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가 열매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는 거죠. 철저하게 내 자아가 매번 죽어야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의 삶에는 열매가 없다. 그럼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저분은 자아가 안 죽었구나. 야, 저분의 삶에는 열매가 굉장히 많구나. 그분은 날마다 자기를 죽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구나. 그럼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통한 이 주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죽는 이 부분이 잘 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얼마나 놀랍게 일하셔요. 그가 그렇게 놀랍게 일하는 것은 로마서 15장에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로 말미암아 표적이며 역사며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어떻게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실 수가 있을까요? 바울의 서신에서 보면 그의 신앙 고백을 잘 알 수 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나는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약할 때 난 강하고 약할 때 온전하다. 얼마나 그의 서신서에서 자기 죽음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를 들어쓰기가 너무 쉬운 거죠. 들어쓰기가. 늘 말하지만 그가 초기에 썼던 서신인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나는 사도들 중에 적은 자다. 중기에 썼던 에베소서 3장에는 성도들 중에 적은 자다. 후기에 썼던 서신서 디모데전서에는 나는 죄인들 중에 제일 적은 자다. 그러니까 사역의 열매가 많을수록 갈수록 자기 자아에 대해서는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기가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많으려면 이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기를 늘 순간순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역사가 너무너무 필요하죠.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 불렀던 조지 밀러 목사님이, 여러분 그가 이제 돌봤던 고아가 10,000명을 넘어갑니다. 10,000명이 넘고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하면서 문명 택지 사역도 하고 성경 복업 사역인 선교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의 선교의 일의 원칙이 사람에게 구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만 구한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자였는데, 그래서 어느 날 사람이 찾아가서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잖아요. 어떻게 목사님은,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그렇게 능력 있게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정색을 하면서 능력이라뇨, 저는 제 자신의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자기 자신의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에 대해서 죽었고, 자, 그걸 이제 자기의 죽음만 있다는 걸 자세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에 대해서 죽었고, 사람들의 칭찬에 대해서도 죽었고, 사람들의 책망, 비판에 대해서도 나는 죽었습니다. 야, 여러분, 자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자기에게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사람들의 칭찬으로부터 죽을 줄 알고 사람들의 책망, 비난으로부터 죽을 줄 아는 게 자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의 능력의 원천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자아의 죽음이에요. 자아의 죽음이 그의 능력의 원천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칭찬 듣고 싶은 욕구가. 근데 진짜 자아가 죽는 사람은 칭찬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사울 왕이 그걸 못 하잖아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 했을 때, 그 나보고 왕인데 천천이라고, 저는 만만이라고, 그게 막 완전히 이 사울을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게 하잖아요. 이게 칭찬과 책망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거예요. 이 사울 왕은 자아가 안 죽었다는 뜻이에요. 남들의 평가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아의 죽음은 사람들이 잘한다는 칭찬에도 딱 죽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험담하고 비판할 때도 죽을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지난 1, 2년 동안 사람의 평판에 대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책망이나 비판이나 이런 죽음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힘들고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자아의 죽음이란 이런 거구나. 나를 누가 뭐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죽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이 죽음은 굉장히 아프긴 해도 그 죽음은 엄청난 영적인 깊이가 있고 능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람들의 한마디에 민감한지 아세요? 그러면 몸에 병 납니다. 딱 죽음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자아에 대해서 딱 죽기로 결정해야 돼요. 나를 판단하실 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를 온전히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딱 생각하고 칭찬에 대해서도 너무 반응하지 말고, 책망에 대해서도 너무 반응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난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게 진정한 자아의 죽음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쓰시기가 편하고 그를 통해 역사가 더 놀랍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은 이제 그분의 남편이 목회자였기 때문에 사모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가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 사역을 굉장히 오랫동안 크게 한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그도 암이 걸렸고 말기 암 환자들을 케어하는 그 사역을 너무 아름답게 한 분인데, 그분이 쓴 책이 울고 있는 자와 함께 울어서 행복하다.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 정말 고난받는 자와 함께하는 삶을 참 잘 살아갔던 분인데, 그분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느 날 소포가 하나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글을 써서 누가 보냈는데 보니까 자기에게 대해서 비난하는 글들을 이만큼 써서 누가 보낸 거예요. 당신 노숙자 사역을 빙자해서 그들에게 오는 돈을 당신 배를 불리게 하는, 당신은 나쁜 인간이야. 너무너무 이분이 얼마나 헌신적인 분인지 그렇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당신은 노숙자 돈을 착취해 가지고 당신 배를 부르게 하는 나쁜 인간이라고 이렇게 써서 두툼하게 편지가 온 거예요. 이분이 그 책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자기는 그걸 읽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그때 뭔지를 알겠더래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 정말 자기에 대해서 너무 능욕을 하고 모욕을 하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손이 부들부들 이렇게 떨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딱 그 옆에 A4 용지에다가 그 하나하나 읽으면서 반박 글을 쓴 거예요. 나 그렇지 않습니다.
난 그렇지 않다. 난 그렇지 않다. 반박글을 썼는데 다 쓰고 나니까 15장이 됐대요. 반박글이. 그래서 그걸 이제 소포로 그 사람 주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주소로 우체통에 가서 그걸 딱 넣으려고, 자기를 이렇게 능욕할 수가 있냐. 그래서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변론을 다 15장을 써서 우체통에 딱 넣으려고 했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더라고 하잖아요. 딸아, 그렇게 할 말이 많으냐? 딸아, 그렇게 할 말이 많으냐? 딱 그걸 우체통에다가 넣으려고 했는데 난 그런 사람 아니다 하고 딱 넣으려고 했는데 딸아, 그렇게 할 말이 많으냐? 그럼 두 번째가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럼 나는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냐?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욕 좀 먹은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그것도 가장 흉측한 죄인을 죽이는 십자가형을 받아 죽잖아요. 그분처럼 억울하고 진짜 능욕을 당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딸아, 나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냐.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나는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했다. 주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 자리에서 막 오열을 하는 거예요. 너무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능력 받는 걸 치를 떨고 못 견뎌 했는데 주님이 난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덜 깎는 자 앞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 앞에 잠잠한 양과 같아서 난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성경을 읽는데 고린도후서 12장의 10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야, 사도 바울은 능욕을 기뻐한다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난 능욕을 기뻐하겠다고 쓰는 거야. 너무 자기가 초라한 거야. 야, 난 주를 위해서 산다고 이렇게 했는데 누가 나를 능욕하니까 못 견디하고 15장이나 변론을 써서 난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려는 자기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야. 그래서 정말 그렇게 통곡을 하고 몸살이 나서 너무 애통하고 울어서 일주일이나 몸져 누웠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열흘이나 됐는데 전화가 한 통이 따라라랑 왔다는 거야. 그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를 능욕한 그 사람이 전화가 온 거야.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그렇게 사모님을 비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분이 자기 노숙자 사역하는데 가장 오른팔이 되어서 그렇게 동력을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자기가 옳다고 그 억울함을 우편으로 보냈다면 그 사람은 이제 자기 동력자가 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주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정말 잠잠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도리어 그 사람을 가장 자기 사역의 동력자로 세워 주었노라. 자,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자아가 살아있고 죽음의 그 경계선이 뭐냐면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자기 자존심을 확 상하게 하고 너무 자기를 무참하게 이렇게 짓밟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 분노예요. 분노. 그때 분을 내버리면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주여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그때 분노를 내지 않을 때 자아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분을 낼만 하죠. 그러나 그때 다시 주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 죽었는데 분을 탁 가라앉힐 때 그 사람 자아가 딱 그 시간 죽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못 견디고 팍 분을 내고 뚜껑이 열리고 이러면 자아가 막 펄펄 뛰고 날린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아가 죽는다는 게 뭔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요. 오늘 하여튼 주제가 주님의 이 주되심, 이게 먼저 돼야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 청지기에 관한 부분이 될 건데, 이 로드십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로드십이 리더십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로드십, 주님의 주되심, 나는 그의 종된 자세. 로드십이 되면 리더십은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리더십은 영향력이에요. 영향력은 언제 있냐? 리더십은 언제 있냐? 저분은 로드십이 되는구나. 철저하게 주님을 머리로 삼고 자아가 죽고 저런 분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면 리더십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분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아를 철저히 내려놓는 사람이구나 라고 로드십이 인정이 딱 되면 리더십은 딱 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로드십이 안 보여. 여러분의 그 리더격이 되는 분이 정말 주님을 주로 삼고 자기를 내려놓는 로드십, 주의 주되심의 부분이 확실히 않으면 리더십의 영향력이 미진한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 여러 가지로 봐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것 같은데 로드십이 확실한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그 안에 굴복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로드십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리더십이 있게 되어서 그분의 영적 영향력 아래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구역 안에서 구역장으로서 또 여전도에 권사에 나머지 어떤 그 소그룹 안에 리더에 되는 또 가정의 부모로서 먼저 로드십을 보여야 리더십이 있다는 거 꼭 알고 철저하게 자기는 죽이고 주님의 주되심의 모습을 보일 때 참 귀하구나. 그래서 그 말 하나하나에 영향력이 있고 이제 따르게 되고 한다는 것 알고 이 주님의 주되심을 늘 여러분이 인정해드리는 그런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주님의 철저한 주되심을 늘 인정하고 자아를 죽이는, 때로는 그 임계점에 분노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